네, 오늘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는 늘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오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 공짜 싫어합니다. 그냥 주면 뭐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맙게 받으면 되죠. 나라에서 줄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도 공짜로 누가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은 뭐가 벗겨진다는 소리도 합니까? 사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 사람들 가운데 물론 공짜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전혀 안 받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특이한 케이스이기도 하는데 공직자, 고위 이제 관리직들이 공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물로 그 이제 공정거래 뭐 그런 위반이 되겠죠. 기업과 기업 간에도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뇌물로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겠죠. 어떤 것은 값을 꼭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제 공짜라고 해서 덥석 물게 되어지면 이제 특히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어지고 심하면 이제 청문회도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청문회 열면은 모든 것이 다 털리게 되어집니다. 뭐 몇십 년 전까지 다 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그 청문회가 못할 짓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좋은 점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우면 좋겠는데 나쁜 것 가지고 좋은 면까지 다 없애버리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공짜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다. 목사들 관계 속에서 이제 많이 만나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도 있고 어떤 뭐 세미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오라고 하면은 거의 안 옵니다. 몇몇 사람만 뭔가 배우고자 뭔가 교제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은 안 와요. 그래서 뭘 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교통비도 주고 사은품도 주고 그러면은 많이 와요. 어떤 교회는 이제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많이 확보되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어떤 금일봉씩 그렇게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소식을 몰라서 정보도 그런 게 관심도 없지만 억지로 등록을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막 100만 원씩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모인 목사들이 수백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환산해서 생각해 보니까 7억인가 8억인가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개별적으로 100만 원씩 나눠줬어요. 저도 그냥 얼떨결에 가서 받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닙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평소에 뭐 교회가 그렇게 괜찮은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받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요? 뭐니까? 공짜니까 그냥 준다고 하니까 물론 고맙죠. 어려운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 고맙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러긴 해요. 왜 이 공짜 이야기하려면 오늘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 강조를 합니까? 공짜가 없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창세기서를 보면은요, 1장부터 이제 끝에까지, 물론 이제 3장부터 되겠습니다만은, 3장, 4장부터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들어서 죽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기력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끝까지 이제 50장 보면은 요셉도 죽었다라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낳고 죽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죠. 이제 요셉이 죽기 전에 이제 야곱이 죽는 장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47장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고 난 그 이후에 17년 동안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 17년을 살고 나서 반드시 죽어야 될 그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그것을 생각을 하고 다른 자식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만한 자식 요셉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집 땅에 묻지 말고 조상들의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묻었던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것도 맹세까지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일을 잘 치르는 장면을 보죠.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죽으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이제 맹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해서 자기 이 뼈를 어떻게 하라고죠? 네, 갖고 올라가라. 왜 그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반드시 너희들을 데려가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 내 뼈를 묻고 가져가서 저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라. 그곳이 이제 세겜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이 그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 이 몸을 묻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연관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때는 어느 때냐 하면은요, 47장은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지 않습니까? 풀어서 7년 풍년, 7년 기근을 얘기하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기근, 이제 풍년 지나고 이제 기근의 때가 2년 지났단 말입니다. 45장을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얼마 흘렸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4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형제들을 만나고 야곱이 이집트로 오는 그 과정이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이 땅에 이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몇 년이 남았다 그랬어요? 5년. 2년 지나고 이제 3년째 들어가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5년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를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이 야곱과 그 대화 속에서 또 요셉이 어떤 일을 이 이집트에서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45장과 4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지금 이제 3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 그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4년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근이 앞으로 이제 예언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대환란 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예언적으로 몇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부터 눈으로 쭉 보시게 되어지면 아무튼 7년 기간은 7년 대환란의 모형이기도 하는데 이제 기근이 2년 지나고 3년 차 접어들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인데 점점점 뭐가 떨어집니까? 평소에 이제 풍년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뭐 이집트 전체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개별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소진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곡식이 떨어지고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장면이 이제 13,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극심한 이런 기근이 온 땅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제 곡식과 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야만 하는 거죠? 이제 빵을 먹기 위해서 이제 곡식이 이제 먼저 필요하겠죠. 곡식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곡식을 사려면 뭘로 사야 되는 거죠? 돈이 필요한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해서 덥석 물었다가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근 때문에 결국 나라 전체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라도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내 것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돈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었으니까 돈을 주고 양식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사는 장면을 볼 때 먼저 돈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이제 환경에 내 주머니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기근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기근이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첫 번째로 돈을 쓸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인플레 현상이 드러나면은 100원 주고도 1000원 주고도 못 사는 경우가 되죠. 100만 원, 1000만 원, 막 1억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수십억, 수백억 주고 뭘 생수 한 병도 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돈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뒤에 내용을 보니까 17절에 이제 14절, 16절, 17절에 나오는데 가축이네요. 이제 돈이 떨어졌어. 계속해서 기근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돈 주고 오늘 사오고 내일 사오고 돈이 많은 사람들 계속해서 돈을 내겠죠. 이제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다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가축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축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가축이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보면 말도 있고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그리고 나귀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버텨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주고 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빵과 가축과 맛 교환하게 되어지죠. 자, 이 정책을 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다.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잘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총독이 돼가지고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거죠. 총독이 돼서 모든 것을 막 법까지 만드는 국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요셉의 행정적인 문제까지라도 다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빵이 필요하니까 이 빵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돈도 떨어졌어, 가축도 떨어졌어. 뭐가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용 보니까 땅만 있나요? 땅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18절, 19절을 보면 땅만이 아니에요. 내 몸. 그래서 19절에 자기들이 이제 뭐가 되겠다라고 합니까?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돈과 가축과 땅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이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들이 빵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끝나고 다음 해에 그들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숨기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돈이 소신되었고 내 주께서 우리의 가축대도 가지셨사 우리 몸과 땅 외에는 내 주의 눈앞에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제 남은 것은 땅과 몸뚱이뿐이에요. 땅도 갖다 바치고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내 자기가 되겠죠. 이제 땅을 하나씩 몇 마지기 지금 우리나라 표현하면 조금씩 떼어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한 달이든 또 몇 개월이든 연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자기까지 다 나라에 바쳐서 빵을 나라가 주는 대로 이제 빵 먹고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빵으로 결국은 나라가 국가의 모든 부를 축적하게 되어지죠. 사실 요셉이 세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위하여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독점한 그런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으로 우리가 대환란 때 살펴보게 되어지면 대환란 때도 세상의 모든 개인의 부를 소유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뭐 과거 이때 요셉의 때나 앞으로 대환란 때도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집트의 총독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누가 총독이죠? 누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그 당시에는 요셉이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는 누가 다스립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특히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의 이집트에서는 실질적인 이제 파라오가 그렇게 뭐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요셉이 이제 총독으로서 모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인자로서. 이것은 통치자이신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런 국가 정책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세상에는 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목처럼 공짜가 없다. 이제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을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집트의 온 백성들은 빵을 먹기 위해서 자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다가 요셉에게다가 갖다 바칠 수밖에 없어요.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그 기근을 맞이하면서 같은 환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형제들을 요셉이 만났을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돈 주고 사요. 형제들도 돈을 가지고 갔어요. 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베냐민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지만 형제들 일부 보내지 않습니까? 베냐민만 놓고. 그럴 때 그들의 짐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돈을 그대로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근의 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요셉이 어떻게 해야죠?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다가 돈, 가축, 자기 몸까지 바칩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희한하죠. 구분을 좀 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먹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 스스로가 자기 것을 바쳐가면서 심지어 자기를 뭘로? 종으로 내어주는, 이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안 준다고요. 뭐 하나 주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올가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덥석 물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일로 와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는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백성들처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도 가축도 땅도, 땅 문서 집 문서 다 내야 되겠죠. 나 자신까지라도 내어줄 수밖에 없을걸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공짜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뒤에서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제 그냥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을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 에스라가 나중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레위 사람들 없이 돌아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 또 레위 사람들이 있으면은 느디딤 사람 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과 같이 와야 돼요. 자질구리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을 이제 8절 1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21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라서 8장 21절 23절,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옳은 일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진노는 그분을 버리는 모든 자들을 향하나이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원수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병사들과 기병들의 무리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셨더라. 자, 당시 아닥사스다가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거든요. 그때 이제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줬거든요. 금은 보화, 성전 건축의 재료들까지 다 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보물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간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져갈 때 오늘 뒤에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왕이 어떻게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병사들, 기병들, 사실 이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에스라 입장에서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왕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내가 뭔가 요구하면 나도 내어줘야 돼. 뭔가 줘야 돼. 서로 합의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아닥사스다의 왕의 그 힘을 빌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국 아닥사스다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는 길 어떻게 해달라고? 지켜주십시오. 원수들로부터, 매복자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런 병사와 기병 무리를 구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에게, 이 세상에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땐 이거는 부끄러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에스라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아니요. 세상의 도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먼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견고한 요새랄지라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비하신 대로 주님의 입에서 명령이 나간 거 아닙니까? 왕의 입에서 이런 명령이 나갔으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이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 이렇게 넙죽넙죽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 도움에 옳거니 하고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거에 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정치에 막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분리되어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도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축복 기도해줘. 이런 예가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초청한다고 국가 조창 기도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오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요. 가서 축복 기도해 주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잘 되라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가서 어떤 분들은 호되게 혼내고 오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용감하게. 근데 대부분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넙죽넙죽 받아 먹거든요.
국가 초창기도에 가면은 그냥 기도만 하고 오겠습니까? 음식도 차려놓고 그러겠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빚을 지게 되어지면 그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호의처럼 보이죠. 적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여도 후에는 다 값이 거기에 매겨져 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금과 은과 많은 보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군사들의 호의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능, 주님의 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 의지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 8장 3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들을 노리고 있는 매복자들이 나오죠. 원수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실제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나오죠? 지켜주셨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 왔어요, 무사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도움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이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에서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이게 은혜스럽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 간증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는 거하고, 누가 도와줬어, 이 세상이 우리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줬어 하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 그게 더 은혜스럽고 간증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기 원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누가 도와줬어, 사람이 도와줬어. 정말 맥이 빠지는 말들이죠.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와 같이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주님을 의뢰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들처럼, 사실 에스라 그 무리들처럼 옮기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이제 금은 뭐하라고 나오네요. 자, 집에 금덩이, 은덩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귀걸이, 이게 뭐 손가락에 있는 반지 뭐 그런 거 빼고 따로 저장한 금덩이 있으십니까? 지금 가치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없어요. 한 돈에 한 3, 40만 원 하나요? 굉장히 비싸죠. 한 돈도 없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돈이라도 있으십니까? 48만 원이에요? 엄청나네요. 한 돈이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솔직히 몇 그램밖에 안 돼요. 1kg면 어마어마하겠죠. 몇 되겠죠. 우리는 그런 옮길 만한 물건도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보화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내가 가지고 누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청지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스라 8장 넘기셔버렸나요? 8장 29절에 보면 거기에 끝부분에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와가지고 이걸 다 달아보고 필요한 대로 어디 들어갈 건 이제 정리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키라라고요. 물건을 달아볼 때까지 너희가 지켜라. 이게 청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청지기적인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가. 그러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것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오늘 빵이 떨어졌다고 해서, 곡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세상에다가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갖다 바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갖다 주고 내게 있는 가축들, 뭐 지금 가축 안 키우지만 땅이나 어떤 문서나 재정적인 거 다 갖다 바치는 경우, 심지어 나를 바쳐서 누구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까?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키라라고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그냥 갖다 바쳐 스스로가,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이 국가 정책들을 어떻게 잘 하는지 오늘 본문으로 가서 47장, 창세기 47장 21절을 보십시오. 지금 곡식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도시들을 따로 세워두고
도시들의 백성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고 같이 뭔가 모여서 활동하게 하고 또 어떤 땅을 주고 씨를 주고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1절에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취한 다음에 그들의 거주지를 옮겨버립니다. 이제 그들이 다 갖다 바쳤으니까 누구의 것이죠? 파라오의 것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살지 말고 여기 가서 살아라 할 정도로. 이제 나라 정책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거기에 이제 제사장 것들이 있어요. 이집트에 제사 지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것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들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세상 종교니까 건드리지 않는 것을 보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른 종교가 있어요. 어때요? 다투지 않게 해서 말도 안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이교도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진정한 살아계신 신이 누군가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지금 그렇지만 지금 이때는 타 종교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들은 이들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제 세금을 걷게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백성들에게 씨를 주고 또 땅도 주긴 합니다. 땅에서 이제 경작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 경작한 것들을 세금으로 내게 하죠. 5분의 1과 5분의 4가 나옵니다. 5분의 1은 누구의 것? 파라오 것. 5분의 4는 네, 이거는 이제 10분의 2와 10분의 8이 되겠죠. 그러니까 20%의 세금을 나라에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겠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그 체제를 갖추게 하긴 하는데 세금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것을 보죠. 나라가 운영되려면 세금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곡창지대일 뿐더러 정말 풍성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 이집트는 어떤 장소예요?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내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5절을 보면 47장 25절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너무도 고마웠게 생각한 거예요. 은혜롭게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기근 속에서 자기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심지어 경작까지 할 수 있도록 씨도 주니까 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보십시오. 종뿐만 아니라 요셉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주? 네. 구원자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에 건져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5절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자기들을 건져낸 사람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요셉이 누구를 예표하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파라오의 종이 되기를, 이 말은 이제 이 세상의 종, 파라오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가 속한 나라의 왕의 종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생명의 구원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을 자동적으로 찬양하고 섬기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은혜를 잊고자 살기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근, 또 이런 기근 이후에 히브리 사람들은 더욱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이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거 다 갖다 바치지만 이제 나라의 이제 보살핌을 받고 사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고센 땅에서 급속하게 강성하게 불어나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더라고요.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제 속했던 그 조폭들, 깡패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모든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다 보면 내 것이 다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가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무엇을 의지한 거죠? 세상을. 세상의 것을, 사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삼고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께 어떻게 하면 되죠? 간청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간청하면 예스라처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더욱더 그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 잘 살고 계시나요? 뭐 걱정 없이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런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안 하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기근이 들었다고 한다면 당장 필요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양식이잖아요. 물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자기 있는 거 다 바쳐야 먹고 살려면 그래야 되니까요. 꼼쳐놓은 것까지라도 다 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다 내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세상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는 못할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에스라가 지금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의지, 하늘에 이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소망하지도 않고 이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고 있고 내 것을 다 던져버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승리하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